할렐루야. 7천 기도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요즘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하구나. 많은 가정들이 신방하면서 많은 가정들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구나. 내가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곳에 정말 기적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기적이 필요하죠. 그런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할 만한 기도 제목인가?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런 담대함에 관련된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라는 아이가 우리가 등장하죠. 이 아이의 엄마는 바로 요게벳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의 가정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사실 필요했고 그 기적이 현실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고방이었던 바로가 모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모세의 가족들은 두렵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져서 이제 아이가 많이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요게벳과 그 가족들은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세를 나일 강에 떠나보내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모세가 구원받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떠나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딸이었던 하셉스트라는 그 여인에게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또 바로의 왕궁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장성할 때까지 40세까지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덤으로 유모를 바로 자기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하여서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그는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노예의 신분이었던 모세 그리고 요게벳의 가정이 바로 바로의 왕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모세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있는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자는 히브리어에서 테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의미로 딱 2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오늘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방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는 이 갈대 상자를 또한 선택된 백성을 위한 그런 상자로 이렇게 오늘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세가 구원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가 장성하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 이 모든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지금 모세의 가정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과학자들이 이 온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좌우로 했을 때 약 한 4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큰 바로 우주가 그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정확하지 않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큰 마스터 플랜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택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역사의 마침표이자 또한 정착력입니다. 거기를 향하여서 우리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모든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 나온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여호사밧이 싸우는데, 적군과 싸우는데 성가들을 조성하여서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기적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모든 기적들이 왜 일어나고 왜 이런 반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전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이렇게 왕궁에서 철이 없이 자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왕궁에서 계속 거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모든 애굽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뒤로 젖혀버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선택하였다, 희생하고 헌신을 선택하였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합니까? 많이 가졌다, 많이 누리고 있다, 명예가 있다, 많이 배웠다, 학벌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학벌이 많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심령은 공허하고 그리고 항상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을 때 바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 이 땅을 살아내 담대함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못해도 부족해도 뭔가 잘 안 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당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에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믿음을 가지시고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그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곳에는 담담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 가운데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